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10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먼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세 번째, 의입니다. 부제를 달자면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 라는 부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시절에선가부터 사회적인 올바름이 우리 교인들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비판을 받을 때도 많고 지적질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 시국에 터진 말들이 뭐냐면 너네랑 이단이랑 다른 게 무엇이냐? 너네도 똑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우리 스스로 교회다운 면모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어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선, 이것은 교회는 의롭지 않다라는 시선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 중에 20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학업 때문에 10대 후반 고등학생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대는 스스로의 질문에 의해서 나가는 인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우리 주변에 큰 신천지 이런 데 가보면 20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 보면 20대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니 왜 저것들이 굉장히 이상한 곳에 몰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멀쩡한 애들이 저기 나가 있단 말인가?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마음은 가졌는데 그들이 왜 거기에 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궁금증에 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물어야 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명석에 대해 JMS라고 흔히 말하죠.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다큐와 같은 것들이 많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탄, 2탄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 그 예쁜 것들이 왜 저기에 빠졌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보도 내용이 좀 아쉽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대학교 때 갔는데 대학교 신입생일 때 거기에 들어갔다. 아니면 대학교 4학년일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그 사람들을 우리 앞으로 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포용할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많이 가지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기 안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탈한 사람이 그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그 사람이 답하는 것이 뭐냐면 20대 때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10대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비판적으로 되는 것들이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를 넘어서 이렇게 가장 구체적으로 질문들이 딱 되어 가는데, 교회에 딱 가면 묻지 마. 믿어야 돼.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입을 딱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들의 질문의 답을, 질문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고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단들은 그것을 들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나중에 보면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답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가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답이 이상하네? 그럼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이 우리에게 어떤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비판에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그들보다 못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그들은 더 확장하고 성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발목이 딱 잡혀서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 딱 십상이다 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의가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다운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먼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라. 아멘. 이 5장 1절부터 12절 이하에 나온 것은 사실 5장 1절부터 12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에 딱 나와 있는 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 저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착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행함이 착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착하고 말지, 나의 개인적인 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린 자가, 목이 너무 마른 자가 정말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그걸 찾으면 너무 기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의를 발견하는 것을 그렇게 목숨처럼, 생명을 찾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충 그냥 뭐 좀 착하면 되는 것, 이게 좀 착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생명을 찾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왔던 것들 그대로 하고 말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비교점으로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위만으로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판받는 이유는 행위는 그럴듯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완전히 제껴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더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선하다, 착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선하다, 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철없는 20대 때 어떤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착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의라고 옳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그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착한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이런 사람이 제 기준에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오는 선배의 말씀,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착한 거냐? 기준이 넌 참 너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정말 아전인수격이죠. 그게 절대적인 선함이 아니고 절대적인 착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바로 그러한 의가 아닐까 합니다. 자기가 편한 거, 자기가 해왔던 거, 자기 기준. 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이런 기준에 합한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저보단 그런데 이분들은 더 훌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연구할 줄 알았으니까 저의 의보다는 더 뛰어난 분들이었지만 이분들의 잘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이분들의 잘못한 것은 자기들이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3장 2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냐고 말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마치 자기들이 율법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말씀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 그럼 곧 자기들이 의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 기준이 있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자기만이 옳다라는 교만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 자기들이 지켜왔던 습관, 자기들이 행해왔던 이것만이 그들이 지켜왔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그들의 습관, 형식 이런 것들을 최고 우선에 두었던 이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아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하지만 저 사람들을 조금 더 지켜봐라.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의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어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그보다는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기준 하나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경건해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황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완벽, 형식적인 철저, 이것을 너무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정작 더 마음에 두어야 될 것, 더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에 너무 매여서 형식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만이 온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삶의 변화가 없이 계속 형식적인 것들만 반복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울리면서 말씀이 우리가 원칙이 되면서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제고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해왔던 것,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해왔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사실 반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새롭게 쌓아가면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또다시 해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반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원하는 그대로 행하셨다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그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는데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도 그런 박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땅의 질서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창조 세계로 늘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모두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먹고 살고 누군가도 괴롭힘을 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질서를 잡고 있는 자들, 흔히 말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을 그냥 놔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자기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온당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삶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복이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도 있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늘 있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늘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부잣집 막내 아들.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네요. 재벌집 막내 아들.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살았던 그 사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했던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아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던, 그리고 그게 가장 의로웠다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반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9장 이하에 보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 또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겠구나, 그 상황에서도 억울한 것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시간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45장의 이하에 보면 요셉의 변화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4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이 고난을 자기의 그냥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고자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50장에 다시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옵니다.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제 당신밖에 우리를 살릴 사람이 없다. 나의 형제로서가 아니라 이제 통치자로서 요셉을 받들면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말할 때 다시 얘기합니다.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렇게 형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마 이런 시간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를 다시 비워내는 시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런 시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는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늘 씻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장 10절에서도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서 이사야서 4장 2절에 이사야서 2장 2절 4절에 말씀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아닌 이 시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결시켜 주시고 평화의 나라로 이끌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확실하게 어설프게 해서는 사실 우리가 딱 먹히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야 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고 섰을 때 마지막까지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고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간구하며 우리 행실로 나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베레와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로 가져가야 될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되,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는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오는 사람들, 이것이 어떤 뜻인가요? 묻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고달픈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열려있는 자세,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은 포용할 줄 아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 말씀인가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선한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곳이 선한 행실이 없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둡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혹여 나로 인해서, 나의 형식적인 태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긍휼한 마음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의 진정한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사람들에게 옳다 그르다 말하는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막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사순절을 통해서 돌이켜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있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뜻이, 참된 생명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